오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이것을 좀 해달라, 이것을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말하고 부탁을 청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특별히 돈이 없을 때, 어딘가에 나올 구멍은 없고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야 될 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망설이게 되는지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는 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장 요청할 때,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동행 일기 쓰라고 권면할 때, 이번에도 부흥회를 위한 새해의 릴레이 기도 요청할 때, 몇 명이나 적으셨으려나. 항상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이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 누구누구 집사님 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니던데, 이거 어떡하지? 예수동에 이렇게 세미나 말하면 수료생들은 정말 이게 피해 다녀요. 이렇게 살살살살살. 또 쓰라고 그럴까봐 겁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정말로 구해도 되나? 주님이 들어주실라나? 이런 부담감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모두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번 구하라가 아닙니다. 계속 구하고 또 구하라. 찾으라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찾고 또 찾으라. 문을 그냥 한 번 두드리고 없음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라. 즉, 기도하다가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가 계속 반복이거든요. 즉,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계속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란 아무나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회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 아침, 오후, 저녁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고, 정해진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형식에 맞춰서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세리도 있고 열심당도 있습니다. 모두 회당에 기도하라고 하면 자격 부족인 사람입니다. 회당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멈추지 마라.
또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높은 후원자를 찾아가 간청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열이면 9개는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말씀도 있고 삶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을 때는 기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들어주실 거야. 거절되어도 그렇게까지 큰 낙심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 처리하고 저녁에 지쳐서 돌아오면 기도는커녕 주님 한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간구해야 될 때,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데 계속해서 간구하기가 죄송하죠. 내 삶이 이런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간구해도 될까? 내 기도할 자격이 있나? 입이 잘 열리지 않죠. 그냥 주여,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뜨겁게 구했지만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일 때, 특별히 질병 기도하면 막 탁탁 기도하면 그냥 쫙 믿고 엄마 나 이제 교회 다닐래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그냥 막 기도하면 막 기도를 하고 싶죠. 근데 1년 지나도 똑같아, 2년 지나도 똑같아, 더 바쁘다 그러고 맨날 이리저리 핑계대고 찔끔 믿을 것 같다가 다시 또 낙심되고 찔끔 뭔가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실망이 커서 차라리 아휴 그냥 구하지 말자네, 포기하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정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신앙이 될 때가 많죠. 믿음이 없으면 계속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구해라, 거절당할 것 같아도 구해라,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기하고 기도하려는 손을 내리는 제자들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내가 자녀임을 믿으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할 때 내가 얼마나 뭘 착한 일을 했는지, 말씀을 읽었는지 헤아리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집 아이들도 배고프니까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죠. 엄마, 오늘은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저녁을 제발 좀 차려주세요. 이런 아들 한 명 없습니다. 한 명 없습니다. 자기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저녁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예. 아들의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언제든지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자녀들이 클수록 좀 서운한 것은 이전까지 막 달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크니까 자기가 좀 미안한가 봐요. 용돈은 알아서 벌겠다고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엄마 몰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뭐 사줘야 되는데 아빠 용돈 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몰래 정기적인 용돈은 엄마가 주고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죠. 뭔 비밀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생활 연수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녀처럼 구하는 것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아버지 이런 거 구해도 될까요? 예.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저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늘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며 가장 부자이시며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자녀임을 믿으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완전치 않죠. 실수도 하는 아버지도 있고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완전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불완전한 부모도 이러한 마음인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까요?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 마지막 날에 팀장님이신 서영효 장로님께서 스리랑카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는 내내 우길에서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비가 가끔씩 오긴 했어도 날씨가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가는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현지에서도 확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홍성훈 목사님이 인도할 때는 이게 날씨가 좋잖아요. 제가 이전에 선교팀을, 이전 교회는 가는 곳마다 제가 선교팀을 인도할 때는 이상하게 별로 날씨가 안 좋아요. 비가 오던지 안개가 끼던지 날씨가 결정적일 때 안 좋아요. 백두산에 갔을 때도 제 아내가 간 북한팀은 갈 때마다 백두산 천지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으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나도 이제 천지를 보겠다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30분 전에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백두산 어쩜 그렇게 안개가 확 갑자기 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갈 때도 포도원 농장 아이들 선교 갈 때도 선교할 때는 날씨가 좋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정말 유명한 곳을 가려고 하니까 바람이 엄청 불니까 케이블카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가족들이랑 제주도 휴가를 하면 갑자기 예정 없던 태풍이 와요. 태풍이. 그래서 막 비가 막 쏟아져 제가 차 문을 못 열어요. 그 정도로 막 비가 와요. 그럼 저는 뭐 기도하지 않았는지? 아니거든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해요. 팀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의 해결도 좋지만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눠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구약의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꽉 합해놓은,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또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소선지서 쫙 합해놓은, 이것을 압축시키면 딱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남을 사랑하고 먼저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갑자기 그러므로 하면서 먼저 남을 대접하라가 나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풍요롭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가난해도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자유,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대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기억나는 것이 저희 집이 한때 아버지 사업이 확 기울면서 많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마을버스 탈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면서 이게 돈이 없어서, 돈이 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과 돈이 없어서 걸어가야겠다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숙사에서 식권이 없는 거예요. 식권이. 그때 한 교회의 후원으로 기숙사에 밥을 못 먹는 친구들에게 식권이 한 달치가 30장씩 나왔어요. 제가 한 달치 식권 30장을 받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밥을 못 먹잖아요.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이 돕겠다, 남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진 힘으로는 많이 못 돕죠.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많은 큰 것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교회가 힘을 모으면 같이 도울 수가 있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헌금 매구마다 작게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게 2년 정도 모이면 목돈이 되어서 그래서 성서공회에 저희가 성경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스리랑카 성경을 보냈는데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니 스리랑카 교회마다 성경을 보급하고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 한 권을 받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 사진으로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가정교회에서 그 성경을 받으려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마다 1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가정교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래요. 한 교회에서는 성경을 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이 2시간, 3시간씩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여수의 여수성동교회에서 지금 그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수성동교회에서 줬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그 성경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습니까? 교회마다 성경도 나눠드리고 아이들에게 함께 학용품도 나눠드리는데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건 스리랑카뿐만이 아니죠. 부르키나파소 이름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전에? 저는 부르키나파소라고 옛날에 한번 그냥 들어본 적은 있고 내전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의 사정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가 보낸 성경으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고 내가 구하라 찾으라 주님께 두드리려 하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두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간구하라가 아니에요. 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드림은 먼저 남을 대접하면서 두드려야 합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베풀며 선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응답을 믿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도 우리는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먼저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꺼이 먼저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어서의 이 대접하심을 보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